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스탠딩 코미디라는 게 있습니다. 코미디언 한 사람이 나와서 말로 이렇게 재밌게 이어가는 건데요. 어떤 홍콩계 미국인, 이 사람은 자기 부모는 홍콩 사람이지만 자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정서를 아는 사람이죠. 생긴 것도 딱 아시아인인데요. 많이 모여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 역사 아니니까 잘 모르겠거니와 우린 관심이 없지만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해마다 영화로 만들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역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흥행하는 공식이 있죠. 몇 가지 딱 테마가 있어요. 임진왜란, 그다음에 일제시대, 6.25 전쟁, 이런 영화들이 이래 주로 1,000만을 넘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하는데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일제시대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임진왜란 경험한 것 아니고 내가 6.25 경험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간접 경험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체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문화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요, 다 잊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거 너희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암흑기가 오는 거고요,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요, 신명기가 아주 대표적인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런 성경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요, 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십계명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5장 넘으면 또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신명기의 독자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쓸 때는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겨우 이제 40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400년을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요? 오늘 이제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물어보면 말할 것이다.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경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라 강조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쉽게 사라지는 모래사장에 새기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과거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정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거 하나님이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백성들의 경계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언제 정해주셨느냐? 인종을 나누실 때,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 이동설 배우는 것처럼 이 땅이 나눠지고 인종이 나눠질 때니까
아브라함보다도 까마득하게 이전이죠.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애굽이라는 좋은 땅 놔두고 왜 가나안 가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요 비교가 안 돼요. 이 가나안, 지금 애굽 땅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버리고요 저 시골 깡촌 같은 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 좋은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가? 여기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정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친절하게 인도하셨는가. 이 광야 40년 동안 이 황무지 같은 곳,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거기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죠. 그럼 이 과거가 지금으로 오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미래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훈련하심이에요.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 위에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날개하고 밑에서 받아주더라.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감동적이긴 한데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영상에 보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새끼를 자꾸 밀어내요. 둥지 안에서 자꾸 밀어내요. 너 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몇 번 반복하고 훈련하다가 어느 순간에 멋지게 비행하며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밀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일부러 보내시는 거죠.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땅으로 고난과 환난을 주셨죠.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운 대적들 피하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오늘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7편,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시교독 교독문 시편 107편의 내용이거든요. 136편 다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셨고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둠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억했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왕들의 시대를 보세요.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둠의 시대, 멸망의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 시대에 암흑이 찾아오고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대학 떨어진 거, 아니면 사업 잘 안 되는 거, 진급 누락된 거,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노후 준비 안 되는데 은퇴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하다 생각돼요.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생각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래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상업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 길드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못해요. 공직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부유한 자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주 힘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단 한 번도 비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때 주님을 굳게 붙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내 자신이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내일 새벽에 이 말씀 제가 전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이 나고요, 근처에 온천이 있었고요, 안약이 발명이 되어가지고 안약이 여기서 생산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려운데 이 교회는 넉넉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우리가 웬만하면 나는 부자 이렇게까지 말 안 하는데요, 얼마나 넉넉하면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 잘 되고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노후 준비 다 돼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습니까? 주님은 이런 교회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대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시대, 내 인생에 그것이 찾아왔다면 내가 바로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그렇게 올린 글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맥주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찾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23장과 34절에 가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요, 맥추에 해당되는 보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못 번역한 거다. 맥추절이 아닌데 맥추절로 번역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맥추절 곧 초실절, 이렇게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미래 초실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봄 농사는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똑같이 봄이 되면은 추수하는 것이 처음에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에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보리와 밀을 먹을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딱 이 맥추절, 칠칠절이 들어가 있는데 룻기가 바로 그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밀은요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기다리겠어요? 보리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밀은 먹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이 보리 추수의 시기를 끝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로 번역해도요 아주 좋은 번역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킬 수 있는 절기,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역사의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보릿고개 알려주시는데 촉은 목피로 연명했다. 촉은 목피가 뭡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공판장하고 슈퍼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왜 풀뿌리를 그걸 캐먹고 껍질을 뜯어먹고 그걸 뭐 맛도 없는 걸 그거 먹나? 조선시대 이야기고 70년대 이후로는 거의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죠.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벌써 그거는 역사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는요 그거는 어디 역사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옛날 이야기인 겁니다. 뭘 잊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곤고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고백해야 될 건 그거예요. 누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겪었던 여러 열강들의 침입들, 이어지는 6.25 전쟁, 세상에서 가장 극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는요 옛날 이야기예요.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그걸 경험했던 우리도 잊어간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어려움 있으세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 주민센터 가가지고 뭐 긴급 생계 요청하고 뭐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먹어요. 굶지 않는다고요. 그에 여러분 뭐가 사라졌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옛날에 청계산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옛날에 삼각산 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옛날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언제까지 옛날에 밤새서 기도했다는 얘기만 할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은 밤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안 생기죠? 기도 안 해도 아이들 잘 크죠? 기도 안 해도 좋은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건강에 큰 문제 없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마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 잘 돌아갈걸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예요. 최고의 위기. 오늘 제가 교사 기도회 1시에 하는데요 아마 많은 교사들이 뭐 여기 없겠지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오늘 할 일도 많고 1년 전에 원래도 있고 오후에 지금 행사도 있고 일일 카페 청년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데 교사 기도회까지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 한 분은 없었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 안 해도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사사시대로 만드는 가장 큰 위기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위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는 백성은 감사로 회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보릿고개 아니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더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있잖아요. 위기 만나셨잖아요. 큰일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셨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